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제 추행하고 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 자기의 형입니다. 이 암논을 계획하여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할아버지 구슬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다윗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죽은 그 일, 그 슬픔에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니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런 다윗의 의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지략을 펼칩니다. 지혜로운 한 여자를 선택해서 그 여인에게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전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인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판에서 다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에게 그 남은 아들을 죽지 않게 좀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반드시 그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다윗에게 이 이야기,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이제 다윗이 그만 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메시지를 깨달았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1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은 왜 압살롬을 벌하지 않는 것일까? 그 전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비참하게 강제 추행했을 때, 그 패륜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왜 다윗은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에게 징벌을 내렸더라면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또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을 벌하였더라면 훗날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반역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말도 못할 짓을 벌였을 때 벌하였더라면 라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사랑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두 아들을 징벌하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도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벌을 내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공의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을 때도, 또 압살롬이 암논을 잔인하게 죽였을 때도 그들을 벌할 수 없었던 것, 징벌할 수 없었던 것, 그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자기에게, 자기와 자기 집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그 두 아들에게 징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 자체가,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아들을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행하시는 그 공의, 그 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벌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징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헷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을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철저히 추적하여 그 죄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배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달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왜 징벌을 달게 받고 있을까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죄는 죄의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범하고, 누가 누구 것을 빼앗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그거는 죄의 축에도 들지 않는 죄들입니다.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앞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은 이 심판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정도였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으며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앞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4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징계를 받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를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큰아들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범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비참하게 죽일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충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였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의 회개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공의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의의 길을 가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볼 때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왜 그런 고통을 받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와 같이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동네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교육자와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치료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싱크 청년부의 동네 모임을 축복하시고 또 순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룰 사이칸이 수술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료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 메시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징벌을 받으며 죄값을 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모르시고 그 죄값을 통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의로운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 결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